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 같으면 저는 구정 명절 날이잖아요. 교회마다 가장 좀 썰렁한 그런 분위기 속에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들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또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언제 들어봐도 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떠한 방언보다도 천사임을 봐도 어떤 것들보다도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임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9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뤘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본문을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좋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9절 10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데 누가 알까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가 먼저일까요?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먼저예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줄 수도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주기 전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와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받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받은 사랑 없이 주는 사랑은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잘 주지를 못해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위해서 각 동네마다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저수지가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여러분 가뭄의 때에 각 그런 농토에 물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수지에 물이 먼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받아줘야 나눠줄 수가 있는 이치와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없으면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우리가 주려고 하면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받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는 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을 때에 받은 것을 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해 줬다고 지나가는 뒤에도 돌아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부족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길을 걷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면 찬송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야. 감격이 오는 감격이 오는. 오늘은 말씀과 찬양을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미리 어떻게 알고 성경 지명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항상.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목사님이 안 알려줘도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교통하게 하세요. 교통하게 깨닫게 하세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설교의 패턴이 무엇을 나가고 있는가,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맞춰서 뜬금없이 아무거나 선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시원 찬양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받은 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가 깊으면 사랑도 깊어지고요. 사람들은 사랑을 자신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을 받아놓고도 저렇게 살아가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얘들아 아들까지 주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한탄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좋다고 막 그래도 어느 날 삐져버리면은 야 그렇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삐져버리면은 영원히 삐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삐져도 그렇잖아요. 한 잔 술에 서로 해포를 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법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지만은 가기 싫었어요. 왜요? 저 왼수 같은 나라 내가 가서 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난 가기 싫어요. 그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던져서 불길 속에서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랬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과 짐승들이 모두 붉은 배를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사실 회개는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셔야 돼. 오래 믿는 사람들은 묵은닥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뭐 회개하라 얘기해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강단에 슬로 나오는 회개하는 이런 부분에 회개하는 거랑 만큼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믿어본 적이 없는 죄인들이 회개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철저한 회개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죄악의 도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알았고 야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현자를 보내어 외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하고 천지에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신자이고 참 신자이고 참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될 때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근데 이제 증거가 나타나. 증거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수록 어떻게 누굴 닮아갑니까? 어린아이가 누굴 닮아가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면 누굴 닮아갈 것 같아요? 부모를 닮아가. 부모, 아빠를 닮고 엄마를 또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조금씩 여러분 그 아는 만큼 자라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구원받았습니까? 답을 못할 많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십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감격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사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특히 아가페적 사랑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알아서 깨닫기를 깨달아라.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사랑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 십자가, 요즘에 십자가 하면은 우습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냥 목걸이나 걸고 그런 십자가 정도 알지만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죄인 중에 괴수들이 극도 무악한 죄인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사랑,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어찌는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요. 매일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컴컴해지면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평시도 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읽는데 보니까는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일단 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온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보면은 다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올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니, 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미움을 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찬양해 보면 감격이 되죠. 감격.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례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 당시에 세리장 하면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겠어요. 근데 그를 부르시고, 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야 상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리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모든 것 해결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얼마나 감격했어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으로, 필레고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누구일까요?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네가 문제야. 내가. 그렇잖아.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냐면 너는 나랑 같지 않다는 거야.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어쩌면 다 다르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르니까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건 하나에, 감정 표현 하나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너무나 다르다. 근데 이것을 알고 가면 쉽다는 거예요. 너가 나랑 다른 것을 알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인간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나와 좀 달라. 나도 마찬가지. 아, 저분 나와 좀 달라.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지만은 너예요. 그렇죠. 나랑 다른 사람이야. 40년을 살아도 모를 수도 있고 다 알 수도 있어요. 100%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누구도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나와 다른 너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래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절 3절 2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에서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기본으로 도달하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라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 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다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무엇인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엇인가 따라가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제자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이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나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중요한 것이 그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라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못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좀 편리할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으면은 좀 편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엘리온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너에게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경험하면 그래.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주머니에 정말 20불짜리 하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거 내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내가 키우는 줄 알고 돈이 없어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칠 때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이 넘칠 때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려놓는 놈이 있어요.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 내려놓지 못하면 안 돼요. 서로가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 뭐 각자가 나와 다른 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나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 것을 한번 포기해봐. 내 것을 한번 내려놓아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장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해준대. 그리고 나도 너에게 나타내준대. 사랑하면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힘든 사랑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조금씩 우리가 좀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을 때가 몇 개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약의 맛이 처음에는 좋아요. 유혹해 올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약에 빠지면 처음에는 좋은데 끝에는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혹은 좋아 보이는데 망한다고 하는 독약이에요. 고통을 몇 배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몇 배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으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행함이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돌보아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때로는 좀 힘겨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사랑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하는 사랑이 하는 사랑. 사랑하는 것. 근데 또 하나는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하는 사랑.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는 사랑과 희생의 사랑이 동반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물질로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혼자 쓰고 다니면 아무 재미없어요. 누군가 관계를 통해서 사용될 때 재미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혼자 놀러 가봐요. 그거 아무 재미없어요. 남편 떼어놓고 간다고 보세요. 갱년기 되면 알아요. 갱년기.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들 보면은 그 여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쉽게 해서 아내가 남편이 쌩쌩할 때 받던 어려움보다도 여러분 갱년기 여성들이 중성화 되어가는 그 시기에 받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은 처량하고 애처롭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막 대들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그때가 되면 어떤 되잖아요. 부인이 어디 가는가 졸졸졸 따라다녀. 부엌에서 따라가고 짝퉁가서 따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혼나는 거예요. 왜 따라가냐고. 제발 좀 당신은 당신 가라. 난 나대로 놀 거야. 그래서 다 그래. 일반적으로 남편이 없으면 더 편해요. 갱년기 때는. 남편 어디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 근데 남자는 반대예요. 아내가 공국을 끓인다 그러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공국 끓여놓고 어디를 또 4, 5일 놀러 갔다 오려나 왜 공국을 끓이나 그런 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되고 알아주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갱년기 있다 하죠. 남자들이 갱년기 있는데 여자들은 몰라주는 그렇죠. 그럼 남자가 더 그동안 받았던 그런 어려움보다도 남자가 50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받는 그러한 아픔들이 더 크대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세임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바울이 변화되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44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희생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방을 향하여 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요. 그래도 돈 없으면 선교 못해요. 하고 싶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선교의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요 하나님 훗날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정재훈 장로님이라고 지난 옛날에 우리 목사랑 기도할 때 저희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는 그 교회 신무하신 장로님 오셨었는데 그분 간증
먼저 하나님을 한 적 있잖아요. 정재훈 장로입니다. 그게 우주선에 쏘아 올리는 그런 부품 하나 개발해가지고요.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우주선에 발사하는 부품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없지만 옛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목사님이 중풍에 걸려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 뒤에 자기가 먹었던 음식, 참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꼭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게 들어쓰시는 그 축복은 행함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무엇인가 안 나타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포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제가 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죠. 머니가 최고. 관계 회복에는 머니가 최고예요. 같이 차를 나누고 작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었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같으면 명절이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믿는 사람이 좀 더 쓸 줄 아는 자, 주는 자가 돼, 주는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사도 바울도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여러분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는 자가 받는 자가도 복되다 하는 것, 물질은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먼저 주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베푸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에 우리가 발립하고 성도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경공을 하자 하면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평소에 드리던 20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더 한번 하나님께 쏟아부는 거예요. 없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가정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인간 폐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쩌보면은 그와 같은 여인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사랑과 구원을 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소위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 역행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죄악의 늪에서 건짐을 받아 살림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을 때에 그런 12제도 함께 했는데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셔서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나는 축복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라보니 하니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붙들림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는 삶 말씀을 지키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삶이 다르고 자라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는 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엉망가지 죄악에 있던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하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깨달아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